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하셨다. 이 짧은 말 한 구절에 불교가 말하는 세상 진실에 대한 지혜가 전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공이다. 오늘은 불교 입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불교에서 흔히 듣게 되는 사대가 공하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공은 불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다. 실제로 불교 사상의 중심에는 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궁극적인 목표를 천국과 같은 영원한 세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는 세상의 실제 모습 자체가 공이며 수행의 궁극적 목적 또한 이 공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서방 극락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극락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불법을 익히고 수행을 이어가며 결국에는 공을 온전히 깨닫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왜 이렇게 공이 중요한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이 세상의 참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참모습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 진짜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보는 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한평생 아니면 여러 생을 거듭해 수행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길이자 우리가 인생과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공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대로 사물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어떤 사람은 공하다고 하면 마치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일상 경험과는 맞지 않는다. 당장 우리 주변을 봐도 집,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가 있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공은 이 세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여러 조건과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난 것일 뿐 고정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라는 뜻에 가깝다. 예를 들어 시계라는 물건을 생각해보자. 분명 시계가 눈앞에 있다고 느끼지만 만약 시계를 부품 하나하나로 완전히 분해해 놓으면 더 이상 그것을 시계라고 부르기 어렵다. 결국 시계라는 것은 부품들이 한데 모여 특정 기능을 할 때 붙이는 이름일 뿐이고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이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며 그 본질은 늘 고정되지 않고 비어있다. 이렇게 볼 때 공이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공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거나 영원할 것처럼 집착한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변하면 우리가 붙잡던 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달라져 버린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바로 이 점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관점으로 공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사물을 단계적으로 분해해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존재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다. 먼저 분해의 관점으로 시계를 보면 시계라는 것이 부품들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품을 하나하나 떼어 놓으면 더 이상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진다. 그럼 부품들은 어떨까? 그것들도 재료로 다시 분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원자, 분자,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로까지 나눌 수 있다. 어디에도 시계라는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현대 과학을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결합체다. 테이블, 의자, 자동차, 그리고 우리 몸까지도 입자로 이루어진 덩어리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년으로 생겨났다고 설명해왔다. 조건들이 모이면 생겨나고 조건들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공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이란 이 모든 것이 그냥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있다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 조건의 합일 뿐이고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잠시 우리 앞에 나타나 영향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적 자아가 없는 상태, 즉 본질적으로 텅 빈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공을 좀 더 느껴보자.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볼 때를 생각해보면 좋다.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나 우주 전쟁 같은 장면을 보면 너무 생생해서 금방 빠져들기 쉽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 화면 속 세계가 진짜처럼 느껴져서 긴장하거나 감정이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빛과 색깔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영상일 뿐이고 실제로 외계인이나 우주 함선이 텔레비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면, 음향, 그리고 보는 사람의 몰입이라는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그게 굉장히 실제처럼 느껴질 뿐이다. 본질적으로는 텅 비었으면서도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의 모습이다. 또 다른 예로 꿈을 들 수 있다. 꿈 속에서 우리는 공원에 있기도 하고 산책하며 따스한 햇살을 느끼기도 한다. 그때의 감각과 감정은 매우 생생해서 꿈을 꾸는 동안에는 진짜라고 믿는다. 하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실은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꿈속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분명히 꿈에서 느낀 감정 때문에 땀을 흘리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결국 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원래 실체는 없다는 점에서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텅 비었으며 그렇다고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교의 핵심 사상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는 공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바꾼다. 조건들이 모여 나타나고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하는 이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정리해보면 불교는 세상의 본질이 공이다라고 가르친다. 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 없이 여러 조건과 인연으로 인해 잠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의미다. 시계나 자동차 같은 예시를 통해 알아보면 결국 분해에 들어가면 어디에도 독립적인 그것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입자 이론과도 통해 모든 것은 작디작은 입자들의 조합이며 그 입자들 또한 조건이 달라지면 형태가 바뀌고 사라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공하다고 표현한다. 이런 가르침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앞서 말한 텔레비전이나 꿈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텔레비전 속 영상이나 꿈은 매우 생생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의 성격과 닮아 있다. 따라서 불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진정한 이치를 살펴보라고 권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의 지혜다. 물론 공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불교 신자들도 장기간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점차 이 공을 체득해 간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공의 개념을 접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집착과 고민을 덜어내면서 더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공에 대해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면 좋겠다. 공이라는 개념은 어렵고 깊이 있는 주제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담고 있다. 현상에만 몰두하기보다 한 발 뒤에서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평온과 힘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